우리 성가대가 우리 웃으면서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박수를 길게 치시네요. 1년 우리 52주 늘 우리 웃으면서 우리 성가대 찬양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 오늘 우리 첫 주일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아마 2019년도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지고요. 참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야 되는데 오늘 우리 2019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또 2019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매주일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주일 내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이루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성경 66권 속에 있는 모든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나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오는 응답의 주역이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으로 오는 응답의 주역이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구냐 했을 때 2019년도 말씀으로 오는 응답의 주역이 바로 나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뭐냐 했을 때, 나의 과거의 옛사람, 즉 나의 애틀을 벗어버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그 새 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까지 가졌던 나의 틀이, 나의 잘못된 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틀, 기도의 틀, 인간관계의 틀, 늘 불신앙의 말을 하는 이 말의 틀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틀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변화와 성장을 가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이 2019년도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표대로 시원한 인생 참 제자로 전도 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복지라고 하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우리 온누리교회의 미래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를 키우는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 전도 복지입니다. 이 속에 나와 교회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귀한 여러분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힘을 받지 못할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나 자신이 근본 문제를 해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린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 365일 52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인생의 여러분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 받으면 여러분 1년 365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고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직분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고아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중심, 자기 열심,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고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안 되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 했을 때 두 번째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나에게 저주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여러분 내 운명 자체가 여러분 사단에 묶여 있고 또 사주팔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꾸 이유도 없이 여러분 나에게 고통과 불행, 정신 문제, 계속해서 질병이 여러분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저주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주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에 묶여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리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여기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여러분 앱뱀 마귀라고도 한다. 자, 사단은 나를 지금도 꿰는데 어떻게 꿰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너 변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말보다도 못하다 라고 나를 깨워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죠. 자, 그러면 나의 영적 고아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단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 여러분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는 여러분 왕적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근본 문제 해결책의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예배인데 여러분이 2019년도 나는 영적 고아에서 해방받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는 이제 사단에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사단에서 해방받았구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신다.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계신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시고 또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겠죠.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받은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19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매주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2019년도에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응답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마시고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힘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1년 365일 52주 동안 강단의 말씀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강단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우리는 뭔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기를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꽉 붙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다 보면 내가 힘 안 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는 응답이다. 여러분 2019년도는 말씀으로 오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도 송구정신 예배 드릴 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뽑았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 붙잡은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참된 것이 뭘까? 참된 것이 뭘까? 제가 묵상하다가 참된 것이 바로, 저는 목회자니까 참된 것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여러분들 말씀의 심부름을 잘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참된 거구나. 그래, 내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제가 참된 것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감추어 놨던 것,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에 가장 응답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멘?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가요, 개척이 돼가지고 이 건물을 사기 전까지를 우리가 제1 개척 시대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신 것은 교회 자산도 없었고 교회 일꾼도 없었고 제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1 개척 시대 때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신 것이 여러분 복음 하나 주셨어요. 아무것도 교회 자산도 없었다니까요. 복음 하나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딱 사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이 건물을 사고 나서는요, 제2 개척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후대들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예배라든지 철야예배라든지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보면 여러분 다 늙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후대들이 많잖아요. 철야예배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렘넌트, 남는 자, 남을 자, 기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요. 제자도 있고요. 아멘. 바로 제자들이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렘넌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우리 온누리 교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우리 제3의 개척 시대다. 우리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발버둥 치신 거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여러분 힘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 멋있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뭐 여러분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라, 잘해라, 뭐 헌신을 많이 해야 축복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내 열심히 동반돼야 되고 이 물질이 뒤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복음이니까 헌신보다도 열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복음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런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미쁘시다 이 말은 기뻐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향하여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각인시킬 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진 핍박 환난 다 받았어요. 자기 목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사도들이. 근데 지금은 목내라는 말도 안 해요. 지금은 핍박을 받아라 이 말씀도 안 하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야. 말씀 잘 들어라.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각인만 시켜라. 그래야만 누구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겠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 여러분 이 응답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확실하게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실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 복음이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원한 인생 참 제자가 되어서 전도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매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내가 너무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한 주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세 가지를 기억을 해라. 그래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이 잘 되는 것이다. 첫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여러분 목사님, 교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김영민 주목사. 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에 알라 이 말은 인정하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강단에 누구가 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김한권 목사님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다른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라고 봐요. 오늘의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누구가 서든 상관없다. 여기에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려면 여러분 주의 종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미우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이 꼴불견이면 여러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마음이 닫았죠. 목사님의 음성이 싫으면 여러분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그래서 목사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시작. 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여기에 선지자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반드시 목사님에게 주셔서 목사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꼴불견인데 은혜를 받는다. 진짜 세계 보고 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들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꼴불견이면 숨 쉬는 것도 싫잖아. 같이 밥 먹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고백할 건 고백해야지 왜 고개를 땅으로 딱 숙이십니까? 들키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의 종들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고 성도들끼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보기 싫어. 그러면 설교가 귀 안 들어와요. 누구만 보여? 꼴 보기 싫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설교가 귀 안 들어와요. 왜?
그 사람 상처받는 것만 설교 시간에 생각나. 또 오늘 교회 왔는데 보니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아. 김 집사도 거슬리고, 이 집사도 거슬리고, 최 집사도 거슬리고, 정 집사도 거슬리는 게 많아. 그러면 설교하기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느냐. 3오늘과 5가지 포인트, CVDIP만 찾으면 돼요. 일본에 한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그 일본의 그 대학교 기숙사에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꼼짝 마라! 그러면서 칼을 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 다 내놔라!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들이다 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겁이 나니까 아예 중요한 것을 강도가 꺼내는 게 아니고 여학생들이 중요한 걸 다 꺼내놨어. 다 꺼내놨어. 그 안에는 이 강도가 봐서는 안 되는 것도 다 꺼내놨어.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 강도가요, 중요한 걸 다 여러분 주머니에다가 넣는 거예요. 보자기다 넣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낡은 책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님, 왜 중요한 거는 다 가져가시고 저 낡은 책은 안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쳐다보더니 보니까 뭐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낡은 책을 주머니에다 딱 넣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도가 시장에 가서요, 중요한 건 물건을 다 덤핑으로 팔았어. 그 다른 거는 다 팔렸는데 그 낡은 책이 안 팔리거든요. 그래갖고 그 낡은 책이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성경책이라. 성경책. 이 성경책은 누가 안 사가는갑다 싶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 계속 며칠 동안 읽었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책은 여러분 사단한테 묶여있으면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성경책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게 믿어지냐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만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그게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지. 그래가지고 딱 성경책을 읽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아마 요한복음 1장 12절 읽다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봐. 진짜 영접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인데 강도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성경 구절은 뭐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고 세 번째 강도인 나에게구나. 다 깨달아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남의 것을 갈취하는 강도가 아니고 남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인도로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일본에서 가장 유능한 붕사가 됐어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 이렇게 강도도 성경 세 구절을 가지고 변화를 받는데 우리는 매주일 강단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강도도 변화가 되고 붕사가 되잖아요. 목사가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2019년도 365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2019년도 365번의 하나님의 말씀,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365번 성취가 됐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19년도는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내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힘내서 돈 내서 내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기에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말씀만 따라가는 2019년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배 축복과 루어복 경제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24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애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자, 애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여기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 이걸 안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 애언을 멸시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러면서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자, 여기에 육체는 뭐냐 했을 때 여기에 육체라는 말은 나의 신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육체는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본능, 이것이 육체예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이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다.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내 속에서 말씀 따라가지 말아라. 너 주일도 지키지 말아라. 말씀 듣지 말아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내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요. 창세기 3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2019년도 연말 되면 너무너무 영적으로 묻어져 가지고 사단의 독침을 맞아서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깔아져서 나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내 인생에 실패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 2019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 알아요? 램프 증후군?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마치 요술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듯이 스스로 내가 꺼내가지고 걱정으로 염려 근심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현상을 우리가 램프 중인 거라 그래요. 아니 2019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려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램프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내일이 불안해요. 모레가 걱정스러워. 고패는 죽을 것 같아요. 마침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더 응답의 역사가 오늘보다 일어날 것이고 일주일 후는 어떻게 해서요? 한 달 후에는 여러분 더 많은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이 램프 증후군에 딱 빠졌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한 달 후 여러분 이거 살아갈 게 걱정이 돼.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집안에 막 이렇게 막 애군이 끼어가지고 그냥 막 너무 불안한 일이 막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것 같고 걱정하지 말아라. 램프 증후군에 빠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라. 그래야면 내가 램프 증후군에서 여러분 해방만 받아도 1년 365일 2019년도에는 여러분 행복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해방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진짜 복음 하나로 여러분 행복해지면 2019년도 365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 쉬지 않고 기도응답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만 붙잡고 따라가면?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 절대 힘쓰지 말아라. 아멘? 힘쓰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힘쓰는 게 아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늘 5가지 포인트로 연결시켜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영적 부분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다른 거는 다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 365일 2019년도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바로 사무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365일 2019년도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우환이 없었어요. 아멘. 불행이 없었어요. 우환 저주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처럼 된다.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들처럼.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서 인생 성공했고,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는 여러분 말씀을 천하게 여겨서 예언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여러분 나중에 생을 여러분 죽음으로 맞이했다.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실패한 것이다. 2019년은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전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볼 때요, 일시적인 불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장기 불황에는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뭐 허니버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허니맛, 과자류, 뭐 단맛 내는 과일, 뭐 소주 브랜드 뭐 그런 거. 에? 장기 불황이 일어날 때 단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 어차피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사건 문제는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사건 문제 속에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 또 에스겔 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이실 때 자신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2019년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위해서 제3의 개척 정신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틀을 다 버리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새 틀을 갖춰라. 그래서 강단의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전도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 전도복지를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때는 힘내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각인시켜서 응답으로 말씀으로 오는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2019년도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